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 제대로 걷기까지 약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약 2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속 시킨 것도 아닌데 수없이 다치고 깨지면서도 넘어지면 울지언정 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빨리 걸어봤자 관절만 빨리 망가질 뿐인데요. 그렇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아마 나이 들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무튼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넘어질까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냥 돌격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어쩔 땐 꼭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또는 직접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때로는 그것마저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넘어지는 게 이제는 아주 습관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회개기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증오할 만큼 후회를 해도 기도 끝나자마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날 우리처럼 잘 넘어졌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옛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던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순종은 우리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아킬레스건,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만 열어두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조상들도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하면서 예를 들어 보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로 돌아가서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씀이 뭘까요? 예,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게 아닌데 불기둥도 있었는데 왜 구름 기둥만 말씀할까? 추운 밤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기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그건 그 더운 지방에서 뜨거운 밑에서 행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더 사람 잡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당시 옷이 좋았겠습니까?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은혜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것은 우리가 종종 하늘의 구름을 봐서 상상해 가지만 불기둥은 우리가 비슷한 곳이라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밤에 어두운 곳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무덤 기도에서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 그냥 달이 환하게만 비춰주기만 해도 대충 거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지역에 가스가 매장되어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그게 불기둥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말 그대로 불기둥,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불로 된 큰 기둥으로 환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서 뭘 했죠? 네, 수많은 일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떡을 떼었고 또 바다, 물 아래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 아래로 통과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문턱 아래에서 영적인 세례 삶으로 살아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남음으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냈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은혜를 입었던 조상들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5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아멘. 처음 세대 중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축복이죠. 일단 수명을 다했고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원주민하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노인네에게 고생을 그만시키겠다는 것이죠. 이 셋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을 60만 명으로 볼 때 단순하게 59만 9,997명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낙제점수도 아니고 그냥 거의 빵점이잖아요.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직접 보고 건넜던 사람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생수,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직접 경험했는데도 이 정도 확률이라면 해도 너무한 거죠.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6절로 우리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사건의 상태, 현상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을 보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본보기가 되었느냐? 59만 9,997명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40년간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받지 못했을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범죄했었던 4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그 각절의 시작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9만 9,997명 중에는 4가지 죄를 다 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3가지, 2가지, 1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지만이라도 범죄했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죄목이 뭐였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하나님을 원망함.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양심에 걸리는 분 계실까요? 하나라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59만 9,997명에 해당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계실까요? 이 59만 명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역시 심지어 무덤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이 4가지 죄를 범죄하고 있더라니까요. 저 역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 가나안 땅으로 선택받지 못한 59만 명의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악을 즐겨한다 라는 말씀이 뭘까요? 자주 하지 마라.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하지 마라. 즉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9만 명을 통해서 징그럽게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각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글을 왜 쓰셨다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신다고요?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깨우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59만 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를 조금만 더 일찍 꺼내서 그때 그 세상에 보내셨더라면 나도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기껏 본보기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본보기를 경청하고 구경하는 관객 입장에서 깨우치는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말라고 호소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런즉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또는 내가 선줄로 착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살면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워낙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안 가는 사람보다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있듯이 특히 믿음이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존재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기력하고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상태가 그렇고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가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너무 몰아붙였나 싶으셨는지 13절에서는 위로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아까 59만 명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기들도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해서 3,000번을 넘어지더라도 잠깐 울지언정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3,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아기 때보다 더 생각이 있고 성숙해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더 혹독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본인에게도 또 주변에도 엄격히 경고를 주기 위해서 더욱 강한 사례를 남기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벌을 더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59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체벌이 이게 벌일까요? 약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때론 아주 강한 체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인권이니 뭐니 쓸데없는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어긋난 부모의 자식 사랑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히 체벌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체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늘 사랑이라는 바탕 아래 단호한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만 잘 고쳐먹으면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지금도 늘 항상 지겹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듣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겠죠. 가짜로 높아져서 부실한 채로 부실해진 기초 때문에 어설프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해서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겸손한 줄로 아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도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때로는 겸손한 그것으로 단단하게 뛰어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본보기로 끝나는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3,000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걸음마를 배워서 지금의 어른이 된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다짐하는 용기, 다시 굴하지 않는 용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후대에 그저 본보기로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 명 한 명이 본보기로 후대에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깨우쳐서 승리한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넘어져 있다 해도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으로 깨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모두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